예, 자, 오늘 계시록 집필 자료 4번 자료에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뭐 있어요? 오늘 초장은 흰 옷을 입은 24장로가 관을 보좌 앞에 드림이라는 제목이에요. 마가복음 9장 1절로 3절 여기 있어 여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흰옷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흰옷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세상에 나타내실 때 주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사복음서에 이게 다 나온 말이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광경을 보여주셨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곧 별세 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계시록 11장에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죠. 두 증인의 사역은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이번에는 이제 28장 1절로 3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지금 계시록 4장에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성구를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어요. 이런 흰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빛의 옷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입고 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인도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24장로가 이 생에서 교회의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영의 몸을 입고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늘 덧입다가 그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흰옷은 계시록 7장 이제 지금 볼 거예요. 그거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한 옷이다 이렇게 설명이 또 돼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여기 이제 흰 옷을 입은 것은 장로들만이 아니고 계시록 7장에 오는 세상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큰 무리로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 시대의 다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3장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말씀은 오는 새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 밑으로 갑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왔느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장로 형제에게 답변을 이렇게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장로 형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장로 자체가 4장에서는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7장에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는 것은 이 생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은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구속받고 거듭난 영에 관해서는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중이죠. 흰 옷을 입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아직은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고 나타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흰 옷을 입는 문제는 먼저는 속옷을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까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22장 이제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여기 두루마기라는 것은 겉옷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언어법에 맞춰서 두루마기라고 했지만 이제 겉옷이다라는 말이죠. 겉옷. 속옷도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것이지만 겉옷도 당연히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예요. 속옷이나 겉옷이나.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나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희게 될 수 있다. 정결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문제니까 그 과정을 잘 연계해서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겉옷까지 희애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분들을 통하여 신부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 분들로 인도를 하는 자들은 이제 내생물이나 24 장로로 비유를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유가 아니라 이제 그런 영적 세계에서의 표현이지. 24 장로들은 다윗이 정한 24 반열의 타락을, 다윗이 정한 24 반열이 나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은 주님의 교회의 인도자들이 24 장로들인 것이지, 세상 교회에 뭐 예배당마다 장로 세우고 그런데
뭐 돈 잘 내는 사람이 장로요. 세상 교계에서는 뭐 돈 잘 내면 또 권사고 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구분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타락한 세속 교계에서 장로하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거기서 나와야지. 자, 주님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들인 구속하신 성도와 전도자, 전도인들, 곧 증인들이, 이 증인들이 나중에 내생물이겠죠. 각 성에서 얻은 양무리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도자들이다. 전도의 그 방식을 보면 흩어져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는 그런 일을 하는 직무자들을 주님은 사도들이라고 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식으로 하자면 선교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전도를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 그게 이제 증인들이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되면 그들이 이제 내생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 중에 증인들이 각 성에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어놓으면 각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는 장로를 세우라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어느 지역, 어느 성에 세워진 교회의 인도 직분자인 것이고, 전도자들, 오늘날은 이제 선교사들이라고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 전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경 용어가 훨씬 더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바꿔 썼는지 모르겠어. 선교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들이에요. 성경에 전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각지에 나가서, 각처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얻어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서 목양, 양육하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자, 전도자들인 증인들과 각 성의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은 각 성이가 아니라 각 성에 세워진 각 성의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은 영적 전사들로서 몸의 구속을 받은 스랍, 집천사, 내생물의 대표이며, 장로들의 관은 이생에서 목양하여 주님의 것으로 드린, 장로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다 그랬는데, 복음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그 제사장들 보고는 중보자라는 표현을 해요. 중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땐 중보자로 오신 것이잖아요. 중보는 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이걸 말할 때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중보한다라고 하지 않고 중매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중보하는 것은 곧 중매하는 것과도 같은 사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에 대해서 이제 이 관이라는 표현들은 이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아름다운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 현숙한 아내는 기압의 멸류관이다. 지식의 멸류관, 교만한 멸류관, 화려한 멸류관, 가시멸류관, 썩을 멸류관, 7멸류관, 10멸류관, 12멸류관, 많은 멸류관 등등 아주 다양하게 이 관에 대해서 문장에 따라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같은 영광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주님께 이제 드린다 그랬는데, 이것이 죄인들을 가장 의롭고 선하신 주님께 중보하는 역할부터 해서, 이 생에서는 중보를 하지만 중보해서 그리스도께 중매를 완전하게 하는 것, 즉 말하자면 영혼 몸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이게 드리는 걸로 상정을 해놨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한다라는 개념이다라는 말이에요.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그 관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지만 다 장로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양머리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천국 이루어지면 천국에서도 막 세상적인 막 부귀영화 이런 거 누리는 그런 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 그런 관점이 있는 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장로들이 자기 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 생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양들을 목양하던 사역을 마치고 그리스도 신부로 중매했다라는 뜻이니, 모두 다 순교자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사역을 마쳤다, 그런 뜻이죠. 양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 헬라에서는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곧 관이라고 하는 이 용어, 그 같은 용어예요. 영예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헬라식으로 하면 올림픽, 특히 그 멀리 달리기 마라톤, 여기에서 1등한 사람한테 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큰 용의이고 영광이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이제 4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멸류관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의 영광을 막 얻는 그런 어떤 관을, 천국이 이루어지면 죽지도 않고 휴거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그런 관 막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맡긴 양머리를 말하는 것이다. 아까 이미 그 관에 대해서 현숙한 아내는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멸류관이에요.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 현숙한 지어미가 멸류관이고, 지어미의 입장에서 보면 지아비가 자기 멸류관인 것이죠. 그런 개념이다,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류관 때문에 많이 오해가 있어요. 오늘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이제 남자고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는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다. 이미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에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가 교통하며 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주님과 지휘자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예표이며 장로들과 동역자들의, 즉 장로들과 각 성의 교회의 인도자들과의 사랑 이야기가 그 실제인 것이다. 이게 상호 멸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완전히 다 우리는 바꾸시길 바래요. 이사야 62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것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혼인을 한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인간 세상에 존수로 말하자면은, 아니 예루살렘이 어머니인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데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근친상간하는 것밖에 더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무슨 근친상간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보편적인 해석법인데, 그것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시아버지 시를 받아서 상태를 낳는데, 그럼 다말을 유다의 의대로 하자면 불살라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말에게 들어갈 때 보증품으로 줬던 거 딱 보여가면서 이것이 네 것인가, 나 이거 나한테 준 사람 때문에 잉태했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푹 숙이고 가서는 그가 나보다 더 옳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무슨 육신적인 어떤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과 교회의 혼인관계라는 것은 다 주님의 형제도 되고 주님의 자매도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런데 주님과 교회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근친상간하는 거잖아.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매를 받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예표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였었던 것인데, 이것의 실상은 장로 형제들과 주님이 그 어떤 장로 형제에게 맡긴 양무리들의 관계가 실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이 뭐 장가를 들고 혼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호 멸류관이 되는 거죠, 드디어.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여기도 관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 뿔이 있는데 그 뿔들마다 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 머리들에는, 그런데 그 왕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목회 성공해서 뭐 양무리들한테 막 괴물 받고 막 떠받들림을 받고 우상이 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성경의 의도를 너무 오해하는 것이죠.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내를 위해서 추운 거 더운 거 뭐 낮밤 가리지 않고 가서 뭔가 물어다가 아내 손에 쥐어줘야 뭐 아내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뭐 국이라도 따뜻하게 뭐 끓여주지. 아내가 저기 남편이 빈둥대고 놀고 아내 부려먹으려고 그러면은 세상 말로 국물도 없어. 왜 그런 이치를 왜 그렇게 몰라 사람들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그들에게는 영광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자기네들이 교권이 그게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감히 주의 종한테 이런 말을 막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이 종놈아, 나는 그리스도의 배필인데 이 종놈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내를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해도 돼 이놈아? 이래야 되는데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주의 종한테 막 이러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굽실거리고 앉았어. 종놈한테 왜 주인이 굽실거립니까? 여주인이면 당당한 여주인이면 나는 확실히 구속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인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가 된 것이지 어떤 인간의 종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12절로 16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 열 뿔이 대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땅의 왕족들이 권세를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썩을 면류관을 쓰고 그게 무슨 영원한 영광이 면류관인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있는 이런 자들을 이기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면류관인 배필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나 목사들이 가르침을 그게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땅의 짐승, 이제 음녀 일곱 머리 짐승이죠. 땅의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세상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대박해를 일으키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데 그때 그냥 세상 정치가 종교를 박해한다 그래가면서 막 자기네들 승리하는 줄 알고 할렐루야 해가면서 죽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비밀이 아주. 오늘날 뭐 전광훈이 황교안이 뭐또 여자는 뭐였더라 주옥순이 그 삼총사 이런 사람들의 사고가 다 뭐냐 이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그런 정신세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맹신해서 그냥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영의 역사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며 안식의 땅을 정복하는 전사들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는 미가엘의 군대여 철장을 받은 권세자들로서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아 전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증인 순교자가 드린 대언자들로서 네 생물이 된다. 이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사도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그 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각 성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고 장로들이 각 성에 세워지면 장로들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24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러니까 교계에 이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자가 에서도 족장이고 방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그럼 어떻게 팔아먹느냐요. 뭐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땅의 일, 육의 일 그런 것이 붉은 죽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땅에서 육신적으로 뭐 잘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의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는데도 장자의 명분만 아니라 권리까지 다 팔아넘겨버리잖아요. 야곱한테. 야곱은 땅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두드리고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차이인 것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줘버렸는데 나에게 무슨 복이 또 나면서 너한테 주겠냐. 넌 받을 복이 없다. 땅에서 이제 넌 저주를 받을 것이고 뭐 하늘 이스라엘도 뜰 것이며 막 이제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교계에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건 저 어떤 나쁜 놈들한테 하는 말이고 자기는 막 그냥 막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래버려. 정말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즉 광야의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인용하는 말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참 무지한 짐승들이죠. 짐승들이 그러면 이 짐승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랬냐면 돼지떼라고 그랬어. 산에서 먹고 있는데 이게 다 돼지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떼들 불러 모으는 재주가 또 보통 좀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 돼지 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설교는 다 그 돼지 음식, 지엄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모인 신자들에게. 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는 이제 돼지떼가 아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이른 곳이에요. 그건 크고 높은 산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은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모았죠. 우리는 성경에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도 있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산도 있고 산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녀의 일곱 산도 있고 하늘의 시온산도 있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내생물, 또 장로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이렇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내생물과 장로들은 남성형이고 어린 양의 신부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건 문법이 그래요. 여성형, 남성형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미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혼인한다 라는 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그 안에로 이제 상징하는 약한 그릇이지만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은 항상 어린 양의 신부라고, 약한 그릇은 남자로 상징되는 남성형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내생물이나 장로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함께 받을 동역자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장로는 장로 혼자만 어떤 유업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장로에게 붙여준 면류관인 양무리와 함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함께. 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응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생물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네 생물은 증인들이고 전도자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보내셔서 전도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놓으면 각 성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양을 해가지고 이 전도자들과 장로들이 하는 일은 중보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어린 양께 신부를 중매하는 일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그랬는데, 아니 여성형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14만 4천 이건 여성형이거든요.
자, 여기에 나온 여자라는 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실현되는 음녀 이세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세벨의 교훈으로, 다른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힘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 것이지, 로마교 신부들이 뭐 장가 들지 않고 수녀들이 뭐 시집 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절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완전히 육신적인 일이잖아. 그거는. 그러면 베드로는 결혼했으니 그럼 뭐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이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어린 양의 신도 될 자들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